현대 기업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약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한 4, 50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약 33년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생존율은 세계 기업을 비교해 볼 때 20%밖에 20% 정도가 더 낮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겨난 다음에 5년간 생존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새로운 기업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장수 기업이라고 해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사회, 기술, 문화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 기업일수록 위기 대처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특별히 글로벌 장수 기업은 시기적절한 변화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미래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의 본질도 바꾸어 버리지요. 주력 사업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미래 경쟁력과 오랜 명성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그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고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기업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물도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지요. 변화하지 않고 그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전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된 삶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가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이 태어나도록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시고 세상에 죄 없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비유가 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이 찰흙 가지고 공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찰흙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구상한 것,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찰흙을 다시 쭈물쭈물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만들다가 보니까 무슨 토끼 모양같이 되었어요. 근데 난 토끼 마음에 안 들어, 강아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다시 쭈물쭈물 해가지고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전 것을 버리는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 옷이 좀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땀도 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묻었어요. 그러면 옷을 갈아입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요. 계속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이 더러운 것을 입고 있으니까 보기도 좀 깨져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옷이 막 지저분해졌는데 아이고 옷이 지저분해졌네. 그리고 새로운 옷을 꺼내서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부터
더러운 땀 냄새가 나오고, 그 깨끗한 옷도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 새로운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그런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것을 벗지 아니하고 그냥 겉에다가 입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깨끗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속에서부터 냄새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전에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예수 그 사람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 우리 유대교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나쁜 사람이구나.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옥에 가두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사울로 소개되는데,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동일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후로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나는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16절에 그러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의 그 출신의 예수, 그렇게 알았습니다. 유대교를 음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과거의 인간적인 방식과 시선을 버리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습,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돌이켜 오는 것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자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과 그 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소돔 땅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되죠. 그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그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가서 롯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들 빨리 우리 같이 나갑시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세.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틀 때가 되니까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가라. 너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그런데도 롯이 미적미적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롯의 딸들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성에서부터 끌어냅니다. 그리고 저 보이는 산으로 멀리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롯이 말하지요. 저 산은 너무나도 멀고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 죽을까 무섭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도망가기도 가까우니까 우리가 거기로 도망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망가도록 허락을 받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그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불구경하는 게 좋으니까 나 그것도 한번 봐야지 그러려고요? 아니요. 그 소돔성, 멸망하는 그 성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그 성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물이 거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저 소알성까지 뒤 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저는 쟁기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삐뚤빼뚤 하게 되지요. 제가 과거에 무슨 이 체육대회를 인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 또 무슨 단체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운동장을 빌려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축구도 하고 옆에 배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막대기를 가지고 선을 쫙 긋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회를 이렇게 쭉 뿌려가지고서는 선을 만들죠. 그런데요, 이 선을 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쭉 가면서 선을 긋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저기 사람이 있으면 그 목표를 딱 보면서 그대로 가야지 선이 바르게 그어집니다. 뒤를 돌아보고서는 앞을 향해서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선이 삐뚤빼뚤해지고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오늘 뒤를 돌아보면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찌됐든 간에 과거를 회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과거에는 좀 부자로 잘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좀 권력이 있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지금의 현재를 비관하게 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했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형을 살던 사람이 만기하고 출소하게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해서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를 못합니다. 원래 교도소의 목적은 교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잘 교화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 교정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협력하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교화가 잘 안 됩니다. 그나마 기독교에서 선교를 하면 조금 교화가 되는데 나머지는 교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죄 지은 사람들 거기 가두어 놓았다가 만기가 되면 그냥 출소시키는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도리어 나쁜 것, 못된 것 더 많이 배우고, 거기서 기술 더 많이 배워서 다시 범죄 자리로 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성범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몰카를 찍는 등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렇게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재출소를 하게 되면 재범률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감옥에 갔다가 이제 출소한 사람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게 50%가 넘는다, 그런 거죠. 20년간의 누적된 자료를 검토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전체 범죄자,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전체 범죄자들이 출소를 했다가 다시 감옥에 가는 재범률이 2018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48.9%, 14년도에는 48.2%, 2015년에는 47.2%, 또 2016년에는 47.3%, 2017년에는 46.7%, 이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47,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한 번 나오면 또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2명 중에 1명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를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해야지. 그리고 나서 안 해집니까, 여러분? 또 조금 있으면 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악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 삶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가게 되지요.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 대부분이 야행성 아닙니까? 밤에 11시, 12시, 1시가 되어도 잠을 안 자요. 저희 아이들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밤에 잠 안 자고 뭐합니까? 뭐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PC방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고 나서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영장을 받아서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대는요, 밤 10시가 되면 취침하고 아침 6시면 기상을 해서 일과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아무리 그전에는 뭐 밤에 밤새도록 눈 뜨고 있다가 낮에 잤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녁 10시가 되면 잠을 자고 아침 6시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낮에 너무 피곤하게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밤에 자연히 잠들게 되더라고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과거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에요. 군인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게 군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의 기본 의무를 다하면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선을 행한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과거의 그 삶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봉사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